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항상 푸른 풀밭, 넓은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를 지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면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문이 턱 막혀버리고 깊은 한숨 또 침묵만이 이어지는 인생의 한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몸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왜 이 광야에 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언제까지 이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런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우리 입에서는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은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애써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낭만적으로 포장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너무나 정직하게 묘사하고 인생의 광야의 그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광야가 가지는 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인생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인생의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죠? 광야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에요. 인생의 국영수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광야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인생에게요, 형태는 다르지만 각자가 겪게 되는 그 광야의 질량은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광야라는 그 장소, 시간을 통해 그 형태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광야의 고통을 함께 누리며 그 총량이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가끔씩 뉴스를 보면 재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 주간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일본의 한 맛집에 가셔서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식사하고 돌아가는 장면을 어떤 유튜버가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경주에서 뭐 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엑스포였나요?
죄송합니다. 엑스포는 그 에이펙 했었죠. 그때 와서 누구예요? 그 이재용 회장, 그 다음에 또 현대그룹, 현대자동차의 잘들 하시네요. 그 다음에 젠슨왕이 함께 그 치킨집, 재벌들도 깐부치킨에 모여서 치킨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재벌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함께 좀 보면서 이슈가 됐고, 경주에서는 그 자리에 예약자가 엄청나게 밀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재벌들의 삶, 우리의 삶과는 차원이 다르죠. 예. 그런데 가만히 그 분들의 삶의 그 희노애락의 총량을 따져보면 우리와 다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는 존재가 동일하기 때문에 삶에서 느끼게 되는 그 희노애락의 수준은 환경은 다르지만 동일하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광야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면, 또 혹은 광야의 길에 계시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다, 당연한 거다, 나 새로운 공부하러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107편은 광야를 특별한 실패 또 일시적인 사고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벌어진 예외적인 사건으로 설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107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통과하게 되는 삶의 과정으로서 이 광야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의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방황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에 들어갔다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방황했다라는 것이죠. 이 방황했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잠시 잘못 들었다, 이런 의미 정도가 있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본질이 무엇인가? 광야의 본질은 길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다. 광야의 본질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광야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은 광야에 선 성도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먼저는 줄이다고 합니다. 배고픔이죠. 광야길에 있으니까요. 방황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목이 마르다. 갈증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무엇이 피곤해요? 영혼이 피곤하다. 이 부분을 주목해 묵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배고픔, 그 다음은 갈증, 마지막은 영혼의 피곤함입니다. 이 표현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광야라는 이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겪게 되는 그 깊은 피로감과 고통을 점점 더 강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성도가 먼저 무너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결국 마음이 먼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성도는 광야라는 상황보다 내 영혼의 피곤함, 내 영혼의 지침을 통해 나 스스로에 대해 지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져 가고 육체는 멀쩡한데 무언가 모르게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피로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 영적 피곤함과 이 피로함을 풀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정확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어디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배고픔이죠.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다.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영혼의 피곤함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피곤함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멀어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왜 이 광야에 들어왔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광야에서 다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광야 그 한복판에 방황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광야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피곤함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사모함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내 영적 피곤함을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107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광야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시편 107편은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 6절은요, 광야 이야기의 결정적 전환점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들이 근심 중에, 근심 가운데, 그 피곤한 가운데, 그 방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뭐 했대요? 부르짖음에. 여기 별표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의 방황이 끝나기 시작한 이유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의 지형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광야의 방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의 방황이 끝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었을 때 그들의 방황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 방황이 끝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방향도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광야라고 하는 환경에 묶여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묶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묶으니 그들의 말도 그들의 언어도 하나님께 묶이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할 때 광야에서 많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환경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다가 우리는 힘도 없고 그리고 가난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는가. 왜냐하면 이게 포로 귀환시거든요. 포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고백하는 시예요. 왜 우리나라는 힘도 없고
왜 나는 가난하고, 왜 나는 몸도 안 좋고, 왜 그럴까? 환경을 원망하는 말을 토해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도 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됐으니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지. 당신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환경, 나 자신을 탓하던 그들의 말이 어떻게 변해요? 마음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으니 그들의 원망의 말이, 비난의 말이, 죽이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광야에서 무엇보다 이 반응을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출구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광야의 출구가 됨을 믿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광야라는 장소 자체가 담긴 깊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되는 단어를 다바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해석이 분분해요. 두 가지로 나누겠네요.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먹을 것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많이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 이 광야라는 곳이 또한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요, 여기서 잘 공부하시고 수업 받으시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외로움의 장소가 아니라 고독의 장소이고, 이 광야는 침묵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신대요. 아시겠어요?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니까 잘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물질 풍부하고 돈 풍부하니까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때는 뭐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려도 못 들어요. 속삭이시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고통 속에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러니까 고통의 때 하나님께서 외치셔요. 내 음성 들으라고. 그래야 산다고. 광야의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해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즉시 제거하실 수 있는데 즉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광야 한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광야라는 장소에서. 우리는 그 초청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그 애굽 사람, 자기 민족을 핍박하던 그 사람을 죽이고 뜻하지 않게 살인죄가 걸려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나머지 40년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나는 자연인이다를 촬영하며 살게 됩니다. 이 모세가 BC 한 1500년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500년경 전에 이미 나는 자연이다 먼저 찍고 있었어요. 원조입니다. 왕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숨어서 살게 되니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비참함과 자괴감과 자신의 그 순간의 행동에 대한 자책감으로 힘들어하며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느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의 모습으로 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처럼 이 시간 내 이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은 모세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첫 구절이에요. 그런데요, 모세가 어디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왕궁에 계실 때예요? 아니에요. 광야 40년 차가 되었을 때, 1년 차도 아닙니다. 40년 차가 되었을 때, 완전히 밑바닥에 있을 때, 낮아짐에 있을 때, 하나님 아니고서 나 살 수 없다. 내 의지할 거 나 아닌 거 분명하다. 이 레슨의 과정이 끝날 때 즈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며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징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 들리고 경험하게 되는 시작점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실패와 좌절, 외로움, 고독의 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게 될 때에 이 광야는 방황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는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소개했었는데 그런 거 자주 보셔요. 아시겠죠? 그럼 자주 보시면 좋아요. 그거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잃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많이 잃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제 뜻하지 않게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인생의 이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광야의 한복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이 아픔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통로로 쓰임을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바라기는 혹시 인생의 광야 가운데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것 같다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안을 밝혀주셔서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이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꼭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광야는 광야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광야 한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곳입니다. 시편 107편 7절은 광야 여정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107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제거해 주셨습니까? 안 제거해 주셨습니까?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원함은 그거죠. 하나님 광야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광야라는 환경을 제거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게임처럼 이걸 훌쩍 치트키를 써서 뛰어넘게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광야 한가운데에 새로운 길을 뉴웨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길은 방황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길이고 되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고 끝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바른 길을 하나님은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위에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새로운 길, 바른 길이 활짝 열리게 됨을 오늘 시편 기자는 경험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홍해라는 광야를요 여셔서 인류 최초의 아쿠아리움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요단강은 그대로 두시고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짐으로 홍해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는 그 역사의 사실이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짐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요단강을 가르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체험케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는 광야를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광야를 빨리 끝나는 데도 있지 않아요. 성도의 승리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광야를 통해 또 광야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멈춰서서 내 인생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재정립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자리로 초청하심이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랜만에 저와 아내 세 아들이 영화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 보고 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사로부터 돈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영화 한번 꼭 보셔요. 이거는 같이 가서 보시는 게 좋아요. 부부끼리 가시고 또 친한 분들끼리 가시고 자녀들과 함께 가셔서 보셔도 참 좋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내용은 이제 스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요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이 울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5가지 보기 드리겠습니다. 저, 아내, 첫째, 둘째, 셋째 누구일까요? 저는 마음이 강팍합니다. 저희 막내예요. 막내가 제일 많이 울고 제일 집중해서 절 봤습니다. 이 영화 그 정도입니다. 한번 보셔요. 제가 기사 찾아봤더니
이게 역주행하고 있어요. 12월 31일 날 작년에 개봉했는데 지금 80만 넘어서 100만 분명히 넘습니다. 예, 분명히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스오피스에서 참 이례적이다 하는 영화예요. 그만큼 괜찮은 영화입니다.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 신내악단을 보면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정진운이라는 아이돌 가수예요. 2AM이라는 아이돌 그룹을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은 신세대, 뭔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은 옛세대. 예, 그 가수가 교회 오빠인데 이 영화에 출연해서 같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이 시간 요 찬양을 좀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좀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예, 광야는 성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각자 달라요. 하나님의 레슨이 달라요. 이 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방황하면 광야는 고통이 되지만,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곳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다바르 음성을,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안에 어떤 울림, 어떤 떨림, 어떤 공명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광야의 방황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광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제가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들었는데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바른 길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제 귀가 둔합니다.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한데 하나님의 소리에는 둔감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나를 탓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묵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나가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한복판에 들어선 자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도 있으시고 삶은 안락하지만 마음이 영혼의 피곤함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시간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이 열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르게 정하여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광야가 내 인생의 큰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길을 여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바른 길 새 길을 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정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